네, 안녕하세요. 팔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33과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않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마지막 절인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는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점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하고 실천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몸으로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공허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비유를 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빈 깡통과 같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욱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사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은 항상 따라와야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세트 메뉴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역사는 항상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세트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또 확실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인데요. 야고보가 제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작용되어야 될 곳에서 작용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그 장소, 그 환경, 그 시간 가운데 믿음의 삶과 믿음의 시간과 믿음의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꼭 집어서 사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배고픈,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만 말한다는 거죠. 아이고, 옷이 없어서 어떡해요? 아이고, 배가 고파서 어떡해요? 그렇게 걱정을 하는 이제 고백은 하였지만, 그 피로를 채워주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정말로 이게 행함이 따라와야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여도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작용되어야 될 그곳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지금은 조금 미약하고 지금은 잠깐 모자라고 지금은 약간 그런 연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단계에,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겠죠. 배를 부르게 해야 되겠고, 또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어서 그 추위에서 또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고 또 그렇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과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에게는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제 코가 석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실행하지 않고 이 믿음을 행하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우리는 두 번 다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우리가
상황이 원치 않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있는 힘껏 주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그때에 행할 때에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 모습이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을 바친 후에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천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이삭을 이제는 나에게 다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창세기 어디를 봐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리아산 그 아래에 자신의 종들을 남겨놓고 이 아들 이삭과 또 아브라함 둘만 이렇게 두 명만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런 모습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올라갔으니까 행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 이삭을 찔러서 목숨을 빼앗기 직전에까지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몰아가셨고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셔서 이 아브라함 너희의 믿음이 이제는 확실하구나. 이제 너희 믿음이 나에게 확실함을 알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 나면 되잖아요. 선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를 왜 확인하고 싶어 하시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점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또 고난과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또 상처와 또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매우 이제 당혹스럽고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고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또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서 이미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3번입니다.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죽은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사례를 통해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특징, 믿음이라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 행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믿음은 반드시 이 행함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행함을 통해서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어필한다고 해서 믿음이 진짜로 믿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간단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동반되어진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말하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교적 어려운 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이제 부탁을 하였는데, 그 심부름을 한다고 그 이제 자녀들이 이야기할 거잖아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어머니 심부름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서 그 심부름이 완료된 것은 아니거든요. 한다고 약속만 한 것이지 그 심부름이 이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약속과 동반되어진 행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행함이 있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것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의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실천하고 하나님께 행함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삶의 부분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것을 행할 때에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잘 실천되어져야 되고 가장 확실하게 이행되어져야 될 모습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가면 갈수록 확고해지고 확실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눌 때에 우리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한 일이 있다면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 간증들이 있다면 한번 우리 구역원들 안에서 구역 식구들 안에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이 소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전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적용하실 때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또 구역원들이 있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돕고 나누며 섬겨야 할지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이나 대표 기도로 표회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선상가를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33과 공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가 되어져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서 혹 이 믿음이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믿음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